오늘 믿는 자여 선한 일에 힘쓰라. 시작.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사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믿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소망?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10인에 선정되고 현존하는 가장 인기 있는 성공학 강사 중에 한 사람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목표와 계획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모든 것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일의 성취를 원한다면 계획하십시오. 목표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묵은 마음의 땅을 헌신의 결단으로 기경하고 말씀 안에서 목표를 찾고 성령과 기도로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아니 이 시간부터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022년 새해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발견하고 성공하는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시작.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조심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염려하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염려합니다. 이런 염려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금년 한 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주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한 염려는 해서는 안 되지만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한 염려는 떨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생활을 위한 거룩한 염려는 항상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시작한 선을 끝까지 힘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이 기초에 합당한 믿음이 없으면, 그 기초에 합당한 믿음이 없으면 선한 결과를 낼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살아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충성된 종으로 살려면 충성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요, 믿음을 말할 때 심심이 깊다,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기독교의 믿음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의 종교심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심심은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매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뒤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입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와, 나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켜주시고 수없는 원수들 뒤에서 불화살을 쏴대고 앞에다 우리 심장에, 믿음의 심장에 불화살을 쏴대는데 앞에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나아가서 내 삶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삶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고 동행해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누굴 믿어줘? 누구를?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동행해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두려움을 물러가라.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나를 먼저 믿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인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합시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가문, 학력, 경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믿음을 가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누구의 뜻이니? 아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결핍된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단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어야 돼요. 마음가짐. 성경에 나오는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삶은 실패의 삶,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아스 밭에 나갔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일할 밭을 제공해 줬어요. 일할 밭을. 또한 보아스는 룻이 보리이삭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소년들을 명해서 일부러 곡식 다발해서 이삭을 뽑아서 떨어뜨립니다. 밭에다가. 뿐만 아니라 룻은 그 밭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았어요. 룻기 2장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상상해봐요. 이렇게 이리 와라. 같이 우리 떡을 먹자.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나가서 룻은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룻이 살아가던 때는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질서가 무너진 시대였어요. 오늘날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룻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누가 룻을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어요.
룻기 2장 9절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공급과 필요한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큰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면 내 삶을 들여서라도 은혜를 갚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아스에게 나가서 당신의 팔찌 이불로 나를 덮어달라라고 청원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누가 가지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을 살고 있어요. 생명이 풍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아스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과 사단의 불화설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믿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 거룩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우리 소유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에 대한 감사.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내가 11조 드립니다.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함과 탐욕을 인격화한 우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돈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돈의 유혹에서 부유함의 우상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에 잡히면 안 돼요. 자유하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 풍조 따라가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 11조는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11조 드리지 않았어요. 11조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아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끈에 매였기에 그들은 물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물질을 섬기던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물질 많이 벌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물질에서 자유할지어다. 마음이 재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부자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강조는 안 해요, 제가. 그러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 내가 물질로부터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응? 나의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감사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절대 충성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시작. 절대 충성으로 헌신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니 인사만을 바쁘게 나가요. 뭐가 저렇게 바빠서 나가지? 가가지고 청소 도구를 다 가져가서 난리 나서 여기 저기 닦느냐고 막. 와,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더니 평일에 와서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닦고 저기 닦고 난리야.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거나 더우나 변함이 없어. 억지로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행하며 열정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정. 저는 금년의 기도 제목이 성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영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항상 충성됨을 명예롭게 친절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된 마음과 올바른 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는 달란트와 재능,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쫓아가다가 결국 내게 주신 달란트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달란트 소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 알맞는 소명의 옷을 지으시고 입히시고 내가 입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금전 한 해 주님께서 내게 분배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며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단을 내어 쫓고 세상의 탐욕과 권력을 다 내쫓고 오직 은혜만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에 오직 은혜만 거할지어다. 아멘요.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셨고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역사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짧고 단순하며 쉬운 말씀하셨지만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고 상처받지 않으며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지혜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입속에 비판과 욕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신경질적인 말도 사라지고 불신앙의 말도 사라질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소망을 주고 나를 만나는 모두가 복을 받으며 생수가 솟아나고 행복해지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불만과 불신앙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한다 하고 괜찮아 축복받을 거야.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받을 자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귀는 닫혀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그 귀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리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사 나의 귀를 깨우사.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매일 아침 진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반응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귀가 열렸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귀가 열렸다,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이처럼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되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은혜의 지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